살롬,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삶의 깊은 통찰과 영적 성장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올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의 떡을 온전히 취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임한 치유의 간증이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빛나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치유 사역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삶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집행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우리 삶의 중심을 향해 선포되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 권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증상들 또한 그 말씀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신성한 치유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모아 앉히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듣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치유의 집에 서는 사람들이 모여 반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먼저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서로의 믿음을 북돋았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젖어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한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이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처럼 때로는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 깨끗해진 순결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된 영혼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속박 아래에 있든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든지 당신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 아래 앉아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을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유업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의 눈을 오직 연못에만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환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들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오직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기다리느라 바로 곁에 계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하셔야 합니다라는 자신들의 고집과 기대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라고 고집하며 그분의 권위 있는 음성을 듣는 은밀한 고대서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나아와 자신의 몫을 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던 수로보닉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자녀들의 떡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마땅히 당신의 몫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겸손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신분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거짓 겸손에 빠지곤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건강이라는 자신들의 몫을 거부하고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죄인들이 식탁 아래서 그 떡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떡과 생명과 건강이 그의 전능하고 강력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신을 둔다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당신을 이리저리 흔들고 두 마음을 품게 하며 요동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의견이 아니라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능력의 말씀, 그 자체를 원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 그 자체가 아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의견을 가르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먼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대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까지는 훈련의 대가가 따르지만 많은 이들이 그 아들됨의 훈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수많은 치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신성한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은 원수의 모든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몸에서 모든 질병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목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떡이요, 생명이요, 건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비록 깊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그분께 나아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핵심에 선포될 때 우리는 그 계시를 얻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뒤따를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여 결국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유효하며
오늘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무력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기회를 놓쳤어요. 번번이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였고 저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당신은 과거의 실패와 변명 뒤에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음성이 당신 안의 모든 불신을 깨뜨리고 흔들어 제거할 때까지 당신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든 포로된 자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수의 거짓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와 질병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실 것이며 당신의 질병도 죄도 더 이상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당신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당신을 구원하고 죄와 질병, 그 원인과 결과로부터 당신을 온전히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며 이제부터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소망이 깨끗하게 되어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가 이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질병은 당신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나타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와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라는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다른 이들이 보고 당신께 찬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옛길,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기준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평강을 가져다주고 당신을 온전하게 하며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깨진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께 당신의 대답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들으시고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큰 축복과 격려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새 생명이 주는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처럼 선포하며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